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라는 제목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폭탄을 쏟아붓고 탱크를 몰고 들어가고,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니까 결혼을 막 한 그 신혼 부부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총을 들고 결사항전의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많은 아기가 막 울면서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우는 모습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가는데 거꾸로 가족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안타까워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라고 왜 평안히 살고 싶지 않겠고, 왜 그들이라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 전염병, 이런 것들은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 재난, 전염병, 이것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소문이 점점 많이 이제 퍼지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뭔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태어나서 70, 80 혹은 100살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의 그 인생,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 삶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500년대는 어땠고 1600년대는 어땠고, 이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인생, 요때 이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이 시대에 지금 나를 여기 살게 하시나,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집요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늘 같이 있다? 고난이 같이 있다. 고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가능하면 편하고 싶고, 가능하면 안락하게 살고 싶고, 가능하면 많은 걸 누리고, 또 가능하면 많은 걸 가지고 싶겠죠. 누가 고통스럽게 전쟁의 호화 속에 살고 싶고, 누가 재난을 겪으며 살고 싶고, 누가 전염병 속에 허덕이며 살고 싶겠습니까? 남들은 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가난하고 질병 걸리며 살고 싶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고, 다 가능하면 좋은 게 좋다고 좋게 살고 싶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 장사를 하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건,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건, 그냥 가정에서 주부로 살건, 항상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의 인생은 항상 고난과 더불어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배라면 이 고난의 물결이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세상이 지금 타락한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꺼내주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꺼내주신다. 인생 자체가 이 고난의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10수년간 교회를 잘 섬겨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11조 빼먹지 않고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잘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닥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고난은 덜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이 고난의 삶을 벗어버리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의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단 말입니까? 네. 그래도 인생의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진 그런 고난을 누리며 삽니다. 누리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저렇게 전쟁이나 혹은 재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도 떨쳐낼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자그마한 고난들, 시련들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것 없이 살고 싶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고난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무슨 소망?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이 고난의 삶에서 이 고난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17절 말씀에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상속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자인데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지금 상속자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뭐만 받을 게 남았어요? 영광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삶을 이제 견디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현재의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비교조차.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라는 거죠. 견디라. 고난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더욱더 육신적인 일에 매달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의 고난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힘든 일 생기면 이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매일 돈 그러며 산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은 그 질병을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시련당하고 그 고통의 삶이 이어지면은 그것을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이 땅에서 대부분 다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그런 것들을 그 육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우리는 또 돈을 붙들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그 육신의 고난이 있을 때,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육신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21절 보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삶을 넘어서고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삶, 그 소망의 삶,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지금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싶고 고난으로부터 평안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바람들, 그런 소망들이 이 땅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나 똑같이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고난 때문에, 그 육신의 고난을 인하여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고정시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예요.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다시 또 세상을 기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을 붙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 눈을 어디로 보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신분이 순식간에 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아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줘요.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5년 10년 직분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까지는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 할 때, 그때 그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눈을 탁 떠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요. 그리고서 우리랑 눈을 마주쳐요. 부모랑 눈을 마주쳐. 아무것도 누워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눈을 마주쳐가지고 우르르르 까꿍 그러면 막 또 웃고 그래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뭐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와,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의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서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자꾸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영광, 자유, 그리고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그게 달려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이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에 그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부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걸 하나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누구하고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로 써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사실은 축복이 이렇게 위장한 거래. 위장한 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참범이 야구 좋아하는데 주일날 야구하러 못 가가지고 그 야구 선수들의 공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투수. 공 받는 사람은 포수죠. 역시 야구를 좀 해봤군요. 공을 던지는 사람은 투수고 공을 받는 사람은 포수예요. 그런데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한테 공을 던질 때 느닷없이 던지나요? 가만히 있다가 탁 던지나요? 아니에요. 포수를 탁 바라보고 절레절레 끄덕끄덕 모자도 만져보고 막 그러다가 딱 던진다 하고서 던져요. 느닷없이 던지지 않아요. 그 포수가 저 투수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 투수의 몸짓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도 알았다고 그래 팍 이러고 막 자기도 알았다고 끄덕끄덕 아니야 알았다 그러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을 모르고서 포수가 투수의 사인을 모르고서 저게 도대체 뭐 컵으로 던진다는 거야, 직구로 던진다는 거야, 위로 높이 던진다는 거야, 아래로 던진다는 거야. 이걸 못 알아먹고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슉 던질 때 벌떡 일어나면 한 대 얻어 맞아요. 밑으로 던지는 줄 알고 푹 숙이면 위로 휙 지나가요.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는 항상 뭘 먼저 보내요?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인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먼저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에서 아주 그냥 패대기 쳐져가지고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의 끝자락에 영광이. 그래서 이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하고 눈이 안 마주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탄식해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나? 내 인생이.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맨날 그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폭폭하냐? 내 인생 왜 이렇게 폭폭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폭폭하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속상하다는 얘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내 인생 왜 이렇게 비비 꼬이고 이렇게 괴롭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 다 그래요.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사람은 고난이 딱 닥칠 때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고난의 끝자락이 영광이라는 것을. 그 고난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라.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지금 바울이 이 말 가지고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워드플레이.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그냥 국어사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어사전식으로. 소망.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죠? 민국이 소망이 뭐야? 올해 소망이 뭐야? 그러면 올해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새해 소망, 여러분 새해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뭐 올해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본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뭔가 확실히 이루어질 그것을 본 것, 그걸 엘피스,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2022년도에는 집을 한 채 사야 되겠어. 소망이지 이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2022년도에는 내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딱 1등에 당첨돼서 집을 사야지. 소망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맞는데, 소망하는 건 맞는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건 허망이란 말이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꼭 올해는 내가 집을 한 채 사야지? 이게 바라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야. 그 엘피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망은 뭐냐? 2022년도에는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적금을 부어왔는데 올해 이게 딱 적금 만기가 돼가지고 적금이 나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본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확실히 이루어질 그것을 본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엘피스, 소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고난의 삶 끝자락에 영광스러운 삶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 허망을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라 본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지는 영생, 영광,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그 영광을 소망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 이 보인다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은 블렛포메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요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지금 블레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뭐냐? 이 땅에서 육체적인 어떤 것을 채우는 것,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것을 보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고난의 삶을 살아. 그래서 이 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이겨보려고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좀 넘겨봐야지라고 소망하는 소망이 있죠. 그거는 육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육신의 삶을 위한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육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이겨보려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일에 기대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기대는 것,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 육신의 삶을 위한 그 육신적인 일, 육신의 삶을 위한 그런 일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저 단칸방에서 좀 벗어나서 큰 집에서 살고 싶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평안함과 그 육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야. 소망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고난의 끝자락에 준비시켜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휘포메네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즐거움으로 인내하는 거. 이걸 휘포메네스 그래요. 고난을 참는데 즐거움으로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고난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하라?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참으래요. 이게 참아져요? 근데 참으래요. 휘포메네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이 요만할 때 장난감 가지고 막 투닥투닥 싸우더라고요. 이게 형 거를 동생이 셈이 나가지고 그걸 자기가 자꾸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또 그걸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그러다가 그냥 둘이 팍 또 부닥쳐가지고 또 하고 싸워요. 그 옆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동생은 아주 그냥 이놈의 새끼 너 왜 형 거를 뺏으려고 그래 하고 막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는 것은 아니겠죠? 형을 살살 달래는 거예요. 야야야, 아유 그거 동생 잠깐 줘. 그거 잠깐 준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잠깐 줘.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그러면 요 조그만 장난감이고 안 뺏기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저놈 새끼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싸우던 애가 요거 잠깐 동생한테 주면 너 자전거 사줄게.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자전거를 이 장난감을 팍 던져. 너 가져. 그러고서는 자기도 그걸 갖고 놀고 싶은데 동생이 이제 막 신나가지고 바다가지고 왱 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게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으이씨 그러면서도 자전거 때문에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휘포메네스예요. 휘포메네스. 즐거움으로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저걸 내 걸 뺏어가지고 저놈이 갖고 노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열불이 나지만 그러나 자전거라는 소망,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열불을 그래도 즐거움으로 견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삶을 살 때 그러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자락에 예배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삶,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속은 열불이 나고 이 고난 때문에 돈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끝없이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부닥쳐서 때로 눈물 나고 아프고 가슴 찢어지고 속상하지만 이걸 바라보고 뭐하라? 즐거움으로 견디라.
이게 휘포메네스.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우리가 속상해가지고 이 고난 때문에 괴롭고 속상해서 막 힘든데 지금 당장 이 고난 때문에 어려운데 휘포베네스 저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걸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참으라네. 안 참아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그저 패대기 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견디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장난감을 동생한테 주고 큰애가 이제 막 달관해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달관한 삶을 살아요? 속상해요. 이놈이 눈치도 없이 삐용삐용 이러면서 형 앞에서 오히려 그냥 더 형을 놀리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한테 줬으니까 이제 막 형을 놀리려고 막 뿅뿅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형은 속상해가지고 막 가서 한 막 주워 박으려고 그럴 때 그때 아빠가 옆에서 아유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일 사줄게 이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그 고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속상함, 막 그 속에서 열불처럼 끓어오르는 그 막 아픔을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도록 거기에 아예 그냥 매몰돼가지고 쓰러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조금만 견디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휘포메네스 즐거움을 갖고 인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마음을 살핀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어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영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혼은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한 호흡과 욕망들 덩어리라고 그랬죠?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법, 육신의 법.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것을 지금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세요. 육체적인 삶,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다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아세요. 저라고 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이렇게 매일 이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 잘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마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얘를 버리지 마세요.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좌절하지 말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여러분이 그 고난의 삶을 인해서 육신적인 것을 향해 가지 않고 예비해 놓으신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나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거뜬히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인생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며 사십시오.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그 놀라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을 즐거움으로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고난의 인생을 곁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